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은 장절이 없었던 걸 아시죠? 네, 원래 창세기 그러면 그냥 한 묶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 후대에 편의에 따라서 이제 장절을 붙이다 보니까 본문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원래 창세기 그러면 그냥 창세기 통으로 그냥 다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장절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아무 의식 없이 우리도 그냥 본문을 이렇게 쪼개서 보는 습관들이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다 보시고,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 전체를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깊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34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없을까요? 아시죠?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누가 얘기했죠? 잠언?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한 왕의 그 영광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인가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뭐를 통해서 나오냐 하면 말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솔로몬이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참 함께 나눌 이야기가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주 동안 이육교회 탐방하고 온가족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한 2, 3주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굉장히 두려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해 보자면,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강간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내 삶을 그대로 그냥 안주했던 것의 그 위험성에 관한 말씀들을 저와 함께 나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결론되어지냐 하면, 갑자기 그 하몰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저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 딸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딜을 하죠. 그러면 좋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가족들이, 너희의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딸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 우리 남자들은 좀 압니다. 할례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공통점으로 뭐냐 하면 이 할례라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의 출산과 맞먹습니다. 에이 목사님, 네가 애를 낳았습니까?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디 그 할례 따위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할례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5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 돌을 갈아서 뭘 만들으라고 하냐 하면 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얼마나 갈면 칼이 됩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돌을 갈아서 다음 주 오실 때에 칼을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돌을 얼마나 잘 갈면 칼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무딥니다. 아무리 잘 갈아도. 그걸로 뭘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5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어느 때의 말씀이냐면 무려 여호수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갭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뭘로 할례했을까요? 그렇죠. 칼 가위가 아닐 겁니다. 똑같은 돌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합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파 드러 누워 있는 하몰의 그 족속을 기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들을 학살합니다. 학살.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투력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예화를 들고 싶은데 예화를 드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 이렇게 좋은 예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남자분들은 거진 그냥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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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아기 낳고 그 바로 조리원 가서 몸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 들이닥쳐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살을 해버립니다. 학살을.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34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그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서 하몰의 족속을 진멸하고 학살한 것이 어떤 결론을 야기시키냐 하면 누가 봐도 야곱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너무 그동안 본문이 떨어져 있었나요? 하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세겜입니다. 자, 뭐가 쫙 와야 됩니다.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지역 이름이 세겜입니다. 우리 나래 집사님 이름이 나래인데, 요 동네 온통 나래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래 집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네 혹시 여기 나래시티하고 뭐 관계가 있나?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 이 세겜 아들의 이름 세겜인데 지역이 세겜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회장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그룹명 이름이 세겜이다. 그럼 뭡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몰살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랍니다. 너무 이런 거 많이 봤어. 이런 영화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성경에서 이 정도 얘기는 아무도 놀래지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큰일입니다. 너무 큰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누구를 두드러 패서 학폭이 열린 것만 해도 우리한테 엄청난 데미지고 놀라고 막 버들버들 떨리는 일이 부모로서의 책임감 아닙니까? 그런 일만 있어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러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게 빨간 줄 거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막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여러분 세겜 땅에 오늘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30절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그렇다면 이들을 학살한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쉽게 말하면 벌집 건드린 거죠. 이게 거꾸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라반, 에서. 그거는 야곱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이 걸린 너무나도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너 왜 이렇게 했니? 야 이게 무슨 짓이니? 너 지금 생각이 있니 없니? 너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랬겠어요?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랬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31절 뭐라고 하죠? 이 두 아들 놈이 네, 이거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놈의 시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나를 우리 누이를 우리 동생을 누나랜다. 우리 누이 동생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이요. 정당방위인가요? 여보세요? 아주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오늘도 저기 뇌를 잠깐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장착하고 자 눈을 번쩍 뜨고 자
목사님 또 한 2, 3주 만에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하면서 눈을 단디 뜨고 자, 뭔 얘기했죠 제가? 정당방위냐고요 이게. 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요쪽 밤을 때리면 요쪽 밤을 돌려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믿는 자의 어떠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정당방위라고, 아니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맞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27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4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재밌는 건 야곱의 여러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건의 시발점은, 욕한 거 아니에요? 사건의 시작은 시므온과 레위였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노략하는, 여기서의 노략하는 건 뭐냐면 약탈해 온다는 거예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물건과 이런 것들을 노략해 오고 약탈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른 아들들까지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노략하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절 가볼까요? 또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눈엔 눈, 이엔 이. 예를 들면 우리 누이를 강간했으니까 하몰의 가족들 때려잡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거기까지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당방위라고 칩시다. 그런데 노략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가 누이 때문이야? 네 동생 때문이야? 아니라고 하는 걸 이 안에 고스란히 담아 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20 몇 절이죠? 23절 가보세요. 23절에 가면 이 본문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 하면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식구들한테 야 우리가 할래 하자. 그러면 쟤네들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텐데, 한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것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안에 보여지지 않는 꿈틀거리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하몰의 마인드였다면, 오늘 시므온과 레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속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이 뭐였냐 하면,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맞대응해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 하면 노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학살하고 간악함과 악랄함이 동일한 마인드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하이 히틀러. 여기 그건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코스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아시죠? 히틀러와 찰리 채플린이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대요. 그 둘 다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은 사람을 웃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간 찰리 채플린,
한 사람은 뭡니까?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사람. 참 인생의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그 당시에 독일의 엄청난 권력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그 덱에 힘을 확 불어 넣어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독일 교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교회들이었어요.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 기가 막히게 한다죠. 그 해가 질 무렵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그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히틀러 연설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소리도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 언어가 가지는 그 둔탁함과 강렬함이,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세팅과, 그러면서도 그 묘한 인간의 이 죄의 본성들을 끄집어 올려서 그 연설을 들으면 그 군인들이 심장이 이렇게 빵빵 뛰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뭘 싹 교묘히 집어넣냐면 성경 말씀을 싹 집어넣는데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힘을 실어주냐 하면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유대인들 학살함의 정당성을 부여해져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입술로는 말씀을 말하나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나의 어떤 삶에, 나의 어떤 행동에, 나의 어떤 말에, 나의 어떤 눈빛에, 나의 어떤 삶에 이 정당함, 옳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죄성이요, 악랄함이요, 세상의 거짓된 마인드가 여전히 흘러가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장 1절 보세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이래봬도 어제도 잠깐 이제 저 어제 부모님들 교사 이제 기도회 말씀 전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 제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제가 예수인 교회에서만 유명하고 저희 집에서만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뭐였냐면, 제가 그래도 정통 장로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부산 내려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은 윗동네에 있었을 때 중고청 사역을 제가 주로 했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냐면 반드시 사역의 사점이 와요. 그 사점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역을 싹 이렇게 잠시 탁 멈추고 안성에 가면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처음, 신혼여행은 아니고 처음 이제 휴가를 둘이서 그 기도원에 갔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제 인생에 뭔가 이렇게 덜컹거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너도 그러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덜컹. 그러면 저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뭘 하냐면, 기도원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 사역이 막 돌아가다 보면 내가 잠시 멈춰서야 되는 데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기도원 좀 올라가라 하면 뭡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는 거죠? 여보세요? 오늘 야곱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막 사건이 막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쑥 개입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뭘 딱 캐치했냐면, 이게 어떤 세상적인 문제, 어떤 육체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야곱이 바로 딱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갈 때가 있다고요. 막 사건과 사고도 막 터지는데 문제가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도 제목들이 막 내 삶에 덕지 막 생기는데도 그거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막 달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야곱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 얘기하신 게 없었죠. 자, 보세요. 그동안 라반과의 문제, 에서의 문제,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해결해 주셨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 이 말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 그랬더니 야곱이 뭘 딱 깨닫냐면 영적인 문제구나.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캐치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모르겠어요. 오늘 로또 번호가 초기 요거 딱, 오늘 주식 여기다가 딱 걸어야 우리 애들 학원을 어디다 여기다 어디 헬스장을 가야 되고 내가 오늘 몸무게가 0. 몇 그램 늘었는데 오늘 내 머리카락이 얼만큼 빠졌고 눈썹을 어떻게 기려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품은 뭘 써야 주름이 좀 더 피지고, 여러분 이런 건 좀 놓치고 사셔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캐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얘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날들이 온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자 바로 뭘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동안의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 쉽게 말하면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빨리 튀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언제 이 하몰 주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야곱 잡으러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절제절명의 시간들 아닙니까? 단 1초가 급한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 이 지금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요. 빨리 튀어야 되잖아요. 빨리, 최대한 빨리.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베델로 가라 했으니까 나이스 찬스 아닙니까? 그래, 베델로 빨리 가자 해야 될 터인데 그동안의 야곱이라면 얼마나 재빨랐어요. 그죠? 라반 삼촌하고 올 때 얼마나 먼저 쫓기고, 에서하고 할 때도 지는 뒤에 빠져 있고 지 가족하고 재물하고 먼저 사사사삭 보내, 엄청 빨랐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베델로 가라 그러면 얼른 짐 싸서 튀어야 될 터인데 2절 보세요. 35장 2절. 야곱이 갑자기 지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갑자기 옷을 바꿔 입으래. 전투복 입나요? 아니면 야 지금부터 튈 텐데 옷이 가벼워야 된다. 런닝할 때 빤스하고 이 런닝만 입으니까 그것만 빨리 입고 빨리 지금 튈 준비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이방 신상을 지금 갖다 버리래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본문 2절과 4절이 보여주는 게 뭔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세상의 생각과 마인드가 고스란히 젖어 있듯이 야곱이 뭘 봤냐면 우리 집안 안에 우상들로 가득하구나. 캐치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기적을 맛본 자입니까? 야곱이 어떤 기적을 맛본 자죠? 신풍나무,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 그동안 설교 들은 것 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신풍나무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와 넷째를 가졌는데 넷째가 금발에 백인이 나온 거야 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꼬불꼬불한 흑인이 나온 거예요. 저와 우리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저와 우리 와이프가 애를 넷째를 낳는데 금발의 백인 딸이 나온다든지 흑인 머리 꼬불꼬불한 흑인 아들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게 신풍나무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양을 했더니 교배했는데 막 그걸 막 쳐다보게 했더니 막 점배기가 나오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야곱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반하고의 사건에서 에서하고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고 그 씨름이 뭐였어요? 그 씨름의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내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그 에서의 놀라운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샬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전히 그 집안 안에 우상들로 가득하더라. 여기서의 버릴 것, 여기서의 묻어야 할 것 뭘까요? 여기서 의복을 갈아입고 2절에 보면 그것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의복과 귀고리 뭘 상징하냐면 이미 이 우상이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 가족 이 삶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귀고리 하지 마세요. 집에 무슨 신주단지 이런 거 놔두지 마세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상을 그런 형태로만 우리가 자꾸 규정하니까 나는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고 그것이 그냥 고스란히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들. 뭘까요, 그게? 여러분 삶에.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합신 선배님 중에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사임 처리가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 전설처럼 저희 노회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기가 찬다, 이런 일도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 분 목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시대가 아니라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복싱 중독이래요. 복싱. 한창 막 우리나라 복싱. 근데 주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구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 유명한 그 복싱 선수의 그 시합이 주일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친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 굉장히 섬뜩하죠.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교 시간이에요. 복싱은 하고 있어요. 중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복싱은 너무 보고 싶고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한쪽에 이어폰을 껴가지고 중계를 이렇게 보고 듣다가 그게 성도들한테 들켜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해서 사임 처리가 되셨대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미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제가 어제 손흥민, 저 같은 목사도 어제 손흥민 하는데 11시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거리야. 봐야 되나?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전만 보고 잤어요. 하나님 12시는 넘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래도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12시 넘는다는 건 이건 정말 정서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님 저를 얼마나 선하게 봐주시는지 손흥민이 전반전에 한 골을 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11시 45분 되는 걸 보고 잠자리에 딱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손흥민에 미쳐가지고 예배 시간하고 중계가 겹쳐서 여기다 이어폰 끼고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요? 감사합니다. 잘라주셔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가 찬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교묘하게 빠져들어 있는데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길이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도 그냥 젖어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것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감각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들. 머리에 걸려 있고, 내 심장에 걸려 있고, 내 손과 발에 걸려 있고, 내 눈에 걸려 있고, 내 입에 걸려 있고, 내 삶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야곱이 그걸 내려놓고 버리고 묻어버려야 그게 선행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꽤 깊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묻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끊읍시다. 버립시다. 묻읍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자,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볼 텐데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오늘 본문이 뭘 선행해야 됐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우상을, 내 마음의 중심을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끊어버리고, 묻어버려야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간다고요.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양파 까기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집에 가서 진짜 양파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여러분 이 연사, 이 목사가 하루에 양파 한 망을 까야 되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앉아서 뭐만 해야 되는 사람이죠? 까야 돼! 까! 여러분 또 까라고 그랬다고 다른 사람 까지 말고, 우리 남편 확 이러지 말고 자기 까라고요. 자기 까! 좀 버리세요. 자기의 것을 까 버리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까는 줄 아세요? 계속 가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하는 그때까지 매 순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묻어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정리해라. 내려놔라. 버려라. 묻어라. 까서 던져라. 끊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얘기 듣고 버리랜다 해가지고 껌 씻고 껌 종이 버리는 그런 식의 그냥 얄팍한 신앙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지금 당장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자고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철저히 우리 심령에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